당신이 가셔야 하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미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메시아로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를 묻죠. 지금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생각한 메시아, 즉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완전한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건 누가 봐도 예루살렘의 독립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세워야만 했습니다. 더불어 그의 제자들에게도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침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고 당신의 정체성이 당시의 사람들과 또 침례 요한에게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되는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당신 스스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을 통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천국을 공격적으로 갈망해야 하고 그래야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한 이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놓고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해석을 합니다. 이 침노하다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첫째로 어떤 성경학자는 천국은 말 그대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돌진을 하듯이 역동적인 행위 혹은 갈망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본래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천국을 탈취하다시피 열정을 가지고 덤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침노하다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천국이 방해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세상의 악한 세력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12절 처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의 때부터였다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 침노하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해석이 조금 더 본래의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12절의 말씀을 우리 식대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을 봐봐. 그 사람은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 그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가 천국에 증거하지 못하도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부터 그 천국을 빼앗을 거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요. 왜요? 천국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확고히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얻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어려움과 고난으로 핍박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할 때마다, 천국을 마음에 품을 때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침노하는 적군과도 같이 공격적으로 덤비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줄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더욱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덤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로부터 천국을 침노하여서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겁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읽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은 요한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보자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의해서 시험당하고 핍박과 괴로움으로 천국을 빼앗길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겁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예수님은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보다도 또 어느 지역보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 때를 살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왜요? 누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지 않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자유를 억압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가지 않는 것 역시 억압하고 강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서 우리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교회에 가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라고 전도하면 자기의 종교를 강요한다라고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결국 그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지금 이 시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비롯한 모든 감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감각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겠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대라는 건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계시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초청받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그 초대를 거부한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을 불러서 놀자고 초대를 하지만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아무리 울어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께 대해서 무관심했고 자신들의 삶에 더 많은 열정을 품었어요.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는 세상의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힘을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니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를 가지 말라고 종교를 탄압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어느 때보다도 교회 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지금이 더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예배를 대체할 만한 게 너무나 많고 교회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보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교회를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더 즐겁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세상은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슬프게 울어도 세상은 그들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이익과 만족을 구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까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어제 어느 분과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요. 복음을 듣는 사람도 없다고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조차 그렇다고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했던 분들이 여전히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다고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아예 코로나 교회에 100%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는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를 중지했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왜요? 교회 오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유튜브를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렇습니다. 점심 식사 못하니까요, 오후 예배는 사라졌고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외부 활동을 계속 나가는 바람에 주일학교가 없어진다고 해요. 분명히 교회가 잘못하고 성도의 필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구하며 교회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또한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르짖고요, 교회가 아무리 피리를 불면 뭐예요? 성도들이 또는 세상의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라고 예배하라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교회의 소리가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요, 침례 요한이 아무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요, 유대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지했고요, 완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으십시오. 듣고 반응하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침례 요한의 선포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18절 말씀을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당시의 침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살았고요, 거친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고 있었습니다. 또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자랑을 하기 위한 율법적인 행함에 자신들의 삶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과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침례 요한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침례 요한을 비난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매도해버렸어요. 이러한 상황은 똑같이 예수님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비난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의해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귀를 막고 진리를 듣지 않았어요.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지적하는 그 입술을 막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비록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적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함께 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의 기자는요, 잠언 12장 15절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요 권고를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 주신 감동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듣지 않는다면 그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증명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9절 말씀인데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8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던 것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침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요. 마시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반대되는 이유로 비난을 해요.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식탁의 규제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인자, 곧 나한테 예수님에게 와서는 먹고 마시는데 그걸 보고는 또 먹기는 탐하고 마시기를 즐긴다라고 비난하느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먹기를 탐하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먹는 것을 즐기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개걸스러운 탐식가를 말하는 거예요.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많은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술주정뱅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술주정뱅이고 식탐이 있는 욕심쟁이, 탐욕에 찌든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이러면 이렇다고 저러면 저렇다고 우리를 비난할 거리들만 찾아서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고요. 여기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한 그 일 때문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될 겁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것은 예수님을 넘어서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지,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뭐 스님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성당 다닌다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났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알아야죠.
음성을 들어야죠. 예배해야죠.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대로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